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나 된 것을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화론을 믿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화하여서 내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 목적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걸 고백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늘 잊지 않고 어디를 가나 그 얘기부터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해야 돼요. 이 배경은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중에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던 것을 구원해 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얘들을 다 죽이고 다시 한번 새로 판을 짜서, 다시 말하면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셔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 지금 발락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3장 16절에서 2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두 번째 중심 구절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는 이 세 가지의 중심 구절을 잊지 마시고, 이걸 중심으로 이 민수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역을 밥 먹다시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단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당치도 않은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허물도 보지 아니하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드러낸 허물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반역의 행위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정말 이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면서 나도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지만 유일하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허물을 알면서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나의 반역함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눈을 감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속죄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펼치는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한 나지만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시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은 그래도 나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마는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그래 하나님은 다 그런 걸 날 용서해 주시는 거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불신앙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인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도 아니요. 내가 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도 아니요. 내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과 반역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발락과 발람이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괴계를 통하여 무언가 이 괴계를 짜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제사의 모양. 지금 이들이 7제단을 쌓았잖아요. 제사의 모양을 쌓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제단을 쌓고 부탁을 드리고 하자는 신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을 어떤 계계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넘어뜨려고 그러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별의별 방법으로 내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 허물도 보지 아시고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두 번째 어떤 사랑이냐면 너의 힘이 들소와 같다. 힘이 들소와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들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힘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힘이 있는지도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들소 같은 힘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들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표현할 때 주로 이 들소의 뿔을 가지고 그 신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는데, 예를 들면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같은 경우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는데, 바로 자신을 사나운 들소다, 적을 들이받는 사나운 들소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 들소라는 것은 강력한 힘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힘이 들소와 같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거치고 나오는데도,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숨풍숨풍 태어납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위생시설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뭐가 잘 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녀의 수가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들소 같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바라보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들소의 힘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할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동물이 와서 물어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소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 들소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하기 때문에 들소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다니엘보다 사자가 훨씬 셉니다. 사자가 한 방에 다니엘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잠잠하여집니다. 왜 그래요? 들소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은 무력으로 뭔가를 넘어뜨리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들소 같은 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게 힘으로 소위 말하는 오늘 말로 얘기하면 격투기에서 한 판 붙어서 사자의 목을 부러뜨려서 이겼던 그 사자가 잠잠해졌나요? 아닙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사자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힘이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들소 같은 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힘만을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힘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렀어요. 머리가 길렀다, 머리가 잘라집니다. 들릴라의 계략에 의해서 머리를 자르고 맙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집니다. 머리가 길러질 때 삼손의 힘이 늘어납니다. 그 육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머리를 길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머리를 길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그들의 몸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따라서 머리가 길르고 잘라지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머리가 길러진 것이 본질이고 머리가 자라진 것이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건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자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머리가 길러진 걸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들소 같은 힘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육적인 어떤 조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인도하시고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셔서 모든 사방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들소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또는 나의 문제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겨요. 능력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교주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내가 능력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능력이 내 능력에게 나도 그 능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뭘 구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나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칼창을 휘둘리며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상황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날 뿐이에요. 그건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됩니다. 시끄러운 것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업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23장 22절 보면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애굽에서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에. 그 빠져나올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지요. 그 10번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10번의 재앙 가운데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먹도록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바로 왕을 일으키고 잠잠하게 하는 그 모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눌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바로에게 화를 갖도록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바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10번의 말이 그렇지 10번의 재앙을 거친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라고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오나이다. 이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인간이 어떻든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간증하러 다닙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100일 기도를 쌓았더니,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내가 어디에 봉사활동을 얼마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마 이 하나님이 내가 드린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인간이 등수가 매겨질 겁니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막대기의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할 때 그 내려치는 지팡이 막대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나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를 내려칠 때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신앙에서 적용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라고 자꾸 조건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조건적인 어떤 조건부로 나의 신앙을 치환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있었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 소위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 복과 저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걸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세요?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녀 삼기로 결정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조건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게 된다 없다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는 23절에 있습니다. 23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떠한 점술과 점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점술도 하나님을 능가할 점술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점술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사랑을 상쇄시키고 뛰어넘을 그 대하는 그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걸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점술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수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술이나 복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점술, 복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떤 전조를 관찰하는 것 또는 점을 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요. 이 하나님 종교에서는, 하나님 신앙에서는 이 모든 형태의 점수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점술도, 그 어떤 예언의 행위도, 그 어떤 점치는 행위도,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사랑을 대체할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점을 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젠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서 점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공간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자고 하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심령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점수를 더 믿어요.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이 젊게 누가 뭐라 했더라라는 말에 굉장히 귀가 쫑긋합니다. 굉장히 귀가 쫑긋해요. 예언을 받는다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언을 받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점괘를 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점괘를 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만일 점치는 것과 같은 신앙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거 보면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12자녀들의 예언했던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미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그대로 민수기에서 같은 맥락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나왔던 맥락과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일어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광야를 가고 있어서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들은 죽지 않았다. 가나안으로 간다. 이들은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소위 말해서 동물을 잡을 때 죽여서 먹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게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는 표현으로 일어난다라고 오늘 민수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몸을 일으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먹이를 놓치지 않는 사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광야의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방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헤쳐나갑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치며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암사자 숫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우리가 핵심 구절로 삼았던 겁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맨 뒤에 있는 말입니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지금 당장 내게 처한 상황 하나하나만 집중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이 다른 것은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통치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 봐야 되냐? 그리고 뭘 고백해야 되냐? 어려운 순간에도 뭘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지금 이 상황에 집어쳐 넣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동굴 가운데 지금 집어쳐 넣어서 빛도 없이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찌 일이 클까? 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듣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크냐라고밖에 말할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게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하나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찌 일이 클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공 같은 상황만 놓여진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찌 일이 클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내 눈에는 이 암울하고 처절하게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만이 광야를 건너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려 일어나듯이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름질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장을 쉬지 않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 광야 현실에 내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건지 나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믿고 바라봅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 고백도 할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시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임하면 내가 다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축복한 백성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네 가지로 임하십니다. 첫 번째,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반역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임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이 들소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점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임하면 암사자 같고 숫사자처럼 임합니다. 앞으로 일어나 전진하고 나가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반역을 행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소.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리 클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